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8면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활짝 웃으시면서 말씀을 기대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20세기 최고의 거장 해밍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들이 진짜 작가가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사람의 글을 잘 읽고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는지 너희들은 배워야 된다 하면서 샘플로 작가들, 작가 후보생들에게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모파상,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모파상이 쓴 글 가운데 유명한 글이 여자의 일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썼는데 그 많은 소설들 가운데 단편 소설 목걸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읽어본 분들이 많겠죠.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지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인물이 너무너무 좋은 최고 절정의 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평범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거든요. 이 목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배경이 19세기였기 때문에 아무리 출중한 미인이어도 또 신분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이 아름다운 미녀, 출중한 미녀가 말단 공무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참 경망스러운 말인데 왕자병, 공주병은 성령님도 못 말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죠, 인물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막 자기를 주목하고 하니까 공주병이 단단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기 생활에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남편이 막 뜰 듯이 기뻐하면서 초대장을 하나를 가져왔는데, 여보, 장관님이 우리 부부를 파티에 초대했어.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까? 하면서 막 좋아했더니 그 기쁨도 잠시 그 부인되는 그 아름다운 미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초대장 받으면 뭐해요? 입고 갈 옷도 없는데. 공주병 걸린 사람들은 이런 게 특징이에요. 초대받으면 뭐해요? 입고 갈 옷도 없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또 정정긍긍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파티복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파티에 가는데 파티복만 있으면 됩니까? 주얼리가 있어야지, 보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목이 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부자 친구한테 가가지고 값비싸 보이는 목걸이를 하나 빌려가지고는 파티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교계에서는 말이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절세 미인이 와가지고 화려한 파티복에 끝내주는 목걸이까지 다 가고 있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이 여인하고 춤을 한번 춰보려고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 화려한 밤이 지나가고 다시 초라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공주병에 깊이 빠져있던
이 자매가 말이죠, 깜짝 놀라면서 내 목걸이, 내 목걸이가 아니고 빌려온 내 목걸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막 급하게 막 다시 돌아가고 온갖 곳을 다 찾아봐도 목걸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면서 이 부부가 말이죠, 보석상에 가가지고 그 자기 빌려온 그 목걸이하고 가장 비슷한 그 목걸이를 딱 주목하면서 이 목걸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소선에는 36,000프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모이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싹 다 팔아보니까 18,000프랑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18,000프랑 그 빚, 그것을 갚으려고 10년 동안 이 부부가 말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한 10년이 지나니까 이 여인이 말이죠, 머리가 반백이 됐어. 그 고왔던 얼굴은 주름이 지기 시작하고 손마디는 굵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 18,000프랑을 드디어 다 빚을 까고 나서 그 목걸이를 빌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내가 파티 한번 가려고 그러다가 너한테 목걸이 빌려가가지고 그 잊어버리는 바람에 내가 지금이서 말하지만은 1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고생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 어머나 어쩌면 좋아. 여러분 결과가 뭐죠? 그거 50프랑짜리 가짜 목걸이인데 이게 이제 목걸이의 소설이에요. 여러분 이 모파상 이 기가 막힌 이 작가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던져주려고 했던 메시지가 뭐죠? 네 인생이 어쩌면 이런 인생일 줄 모른다. 그것을 그 작가가 우리들에게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참고로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3부 예배 때 제 VIP가 2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뭔가 하면요, 제가 전도한 사람, 제가 인도한 사람 2분이 오신다 생각하니까 죄송합니다. 여기에 수백 명의 성도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2명한테 어떻게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할까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평소 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는데 제가 그냥 쭉 서투리로 설명하니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보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신상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가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여리고래. 그리고 직업과 직책은요 세리고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재산 정도는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있어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만남의 광장이죠. 그러니까 수도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이 들어가는 길목이니까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 가지고 돈이 무지하게 많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울창한 야자수 장미꽃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 정원이 많아 가지고 그 당시에 왕족 귀족들이 그냥 휴양지로 즐겨 찾던 곳이랍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자면 하와이나 마이애미처럼 살기 좋은 동네에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이 발삼이라고 하는 향유가 있었다는데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굉장히 큰 수입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아마 그 동네에서 가장 알부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왜냐하면요, 가장 잘 살고 돈 많은 동네에 여러분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세리장인데 그 좋은 자리 노란 자 차지하려고 그 세리들이 세리장에게 수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세리장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가장 돈 많은 알짜 부자였어요. 여러분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점잖은 책이기 때문에요, 돈 많다 그러면요 그 동네에서 최소한 최고 돈 많아야 부자다 이렇게 기록하지 웬만큼 돈 많아가지고 노골적으로 부자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엄청난 부자가 삭개오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삭개오의 이름이 깨끗한, 순결한, 고결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부모가 모르긴 몰라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덕을 끼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기라고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던 모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나가면요 무슨 연합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름은 연합교회인데 그 숨은 히스토리,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수십 번 깨진 교회야. 하도 깨지니까 이름을 연합교회라고 지었어. 여러분 제가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름을 두고 제가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제가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요 은혜로운 교회 치고 은혜로운 교회 하는 가운데도 없어. 아름다운 교회 하나도 안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대로 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이름은 삭개오 순결하는데 하나도 순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 절대로 같이 말해야 될 직업이 뭐였다?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자는 창기고 남자는 세리.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금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직접세가 있고 하나는 간접세가 있었어요. 직접세는요 로마 정부가 말 그대로 직접 다 걷어가고, 간접세는 유대인들 세리를 고용해가지고 입찰 방식으로 먼저 세리가 돈을 선불로 로마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제주껏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투자한 돈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세리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많이 매겨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 등쳐먹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별명이 흡혈귀예요. 동족 피 빨아먹는 놈들. 그러니까 그 삭개오에게 쏟아졌을, 왜? 그 중에 대장이니까 그 경멸, 조롱, 조소, 눈총, 손가락질, 이것은 말도 못한다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서울대가 아니라 하버드, 옥스퍼드 갔으면 여러분 불행껏 행복 시작일 것 아닙니까? 진급하면 여러분 모든 염려가 없을 줄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돈은 많으면 돈 많은 대로, 직급이 높으면 높은 대로, 또 애들이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한 톤짜리 이상의 십자가를 다 가슴에 얹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도 부산에서 최고 부자 동네에 있다고 했잖아요. 제 후배도 여러분 천당 옆에 분당에서 오래 살게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후배가 말이죠 가장 돈 많은 동네에 담당 교구 목사였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 들으니까 이 교구를 맡은 목사마다 목사의 무덤이라 1년 만에 계속해서 교육자가 나가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새벽 12시고 1시고 2시고 상관없이 그냥 마구 전화가 온답니다. 자는 그 와중에 다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각종 여러분 정신병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그 교회가 수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장 정신적으로 멘탈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그 교구 사람들이라. 돈이 그렇게 많은데 신방 가보면 말이죠 집은 으리으리한데 혼자 살아. 왜 혼자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삭개오는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웬만큼 돈 많아서는 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또 키가 작대요. 여러분 웬만큼 키가 작아가지고는 성경에 키가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 원에서 찾아보니까 미크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미크로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 마이크로가 나왔어요. 마이크로, 미크로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이크로가 무슨 뜻입니까? 작아도 보통 작은 것이 아니라 심각한 수준으로 작은 것. 그러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7 그 장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수준으로 심각하게 작았던 사람이 삭개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여자들은요 외모와 체중 여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남자들은요 키하고 능력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여자분들한테 외모나 체중 이야기하고 남자들한테 키, 능력 이야기하면요 그때는 주님도 못 말립니다. 완전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자분한테는 뭐라고요? 체중하고 외모 이야기하면 안 되고 남자분한테는 키, 능력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설에 의하면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그런 영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영웅이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니까 나폴레옹이 군대 가운데도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것이 기병대였어요. 기병대. 기병대가 뭔지 아세요? 말 타고 다니면서 싸우는 기병대. 왜냐하면요, 말에서 내려오기 싫거든. 키가 작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전해져 오는 그런 일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내보다 더 크지만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내가 네보다 더 크다. 나폴레옹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두고 요즘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물어봤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 콤플렉스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항상 자기의 그 최고를 바닥에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그 자리까지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각고의 노력 끝에 앞만 보고 달리면서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죽자고 노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죠. 명예로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시선이 채워줄 수 없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허무와 갈등, 고민들이 이 삭개오한테는 늘 가슴에 엉어리처럼 남아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자기가 사는 그 동네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 소식을 듣고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8장에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디메오라는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부르짖었고요, 사람들의 그 야단과 또 질시를 참아냈고요, 주님 앞에 달려가는 그런 노력을 해서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변했어요. 그도 이루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지체 높은 양반이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하는 그 수고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삭개오에게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제 마음속에 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은혜가 별로 안 돼요, 제 성격상.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찾아보니까 방금 읽었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것이요 원문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발을 동동 굴렸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헬라어 어감으로 훨씬 원문에 가까운 직역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이렇게 밋밋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여러분 어감, 모든 시제, 강조점 이것을 다 동원해 보면요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이 사람이 예수를 정말 간절하게 디자이어, 열망하듯이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기를 열망하는 오늘 이 주일 아침, 복된 주일 아침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물이 많이 있었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내부적으로 키가 너무 작았다는 것이고, 또 외부적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있으니까 도무지 뚫고 갈 수 있는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은 거기에 뚫고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리장 삭개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세리장 삭개오였기 때문에 더더구나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해주고 틈을 열어주지 않고, 내가 못 만났으면 못 만났지, 너 주님 만나는 거 내가 용납 못한다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그 원 안에 못 들어오게 만들었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삭개오는 평생 자기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대로 또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의 주특기가 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4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낭독자 읽지 마시고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단어에 하이라이트를 쳐놨죠?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달려가고 올라가니. 여러분, 저는요 이 4절 말씀에 달려가고 올라가니, 여기에서 삭개오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왜 보일까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일평생 앞만 보고 달려갔어. 일평생 어떻게 하든지 저 목표를 향해서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갔어. 여러분, 삭개오의 주특기가 뭔가 하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집념이 삭개오의 주특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도 지체 높은 양반들은 결단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그 당시 3대 도시의 최고의 세무 책임자, 세무서장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달려가고 올라가는데 지장이 없었어.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주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저기 계시는구나. 내가 저분을 뵙고 싶었는데 그랬는데, 자, 여러분, 저를 좀 보십시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해서 이런 거 인용해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태원에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제가 여러분 중심에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면 막 이렇게 떠밀려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막 떠밀려 가고, 일렁일렁 하면서 그냥 천천히 막 여러분, 그 무리들이 한 걸음씩 두 걸음씩 이렇게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입니까? 점점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그쪽으로 점점 가까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떠밀려 오듯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 그냥 눈에 좀 넣고 싶었거든요. 단순히 간절히 열망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냥 눈에 넣고 싶었다고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버전으로 하자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냥 줌인 땡겨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클로즈업 한번 시켜보는 게 자기 소원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는 와중에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밑에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돌무화과 나무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적지 않죠? 근데 원래 여러분 원문에 보니까 이 돌무화과 나무가요, 정확하게는 무화과 뽕나무를 닮은, 무화과를 닮은 열매를 내는 나무 해가지고 무화과 뽕나무, 이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돌무화과 나무가 제일 크게 자라면 지름이 반경 한 20m 정도 되어져요. 20m 돼 보이죠? 저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예요. 그렇게 그냥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조개 보면 이 가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가지가 옆으로 뻗어나와 가지고 그 키 작은 삭개오도 밟고 올라가기 좋은, 잘 자라면 10m 그 이상도 자라는 돌무화과 나무, 저 나무란 말이죠. 그런데 점점 자기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가 그쪽으로 오더니 예수님이 급기야 시선을 자기 위로 뻗치더니, 어느 목사님의 여러분 그냥 웃기는 이야기를 빌리자면, 예수님이 아는 것이라고는 삭개오 엉덩이 두 짝밖에 없는데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면서 어떤 말이 기절초풍한 말씀입니까? 한번 보실까요?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저는요 이 5절 말씀 이 한 절 가지고도 몇 번 설교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내용이 엄청나게 많은데 간략하게 여러분 요약하면, 첫 번째는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 한 번도 삭개오에 대해서 만나본 적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꽃은 나에게 의미가 되었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삭개오의 눈물, 한숨, 고통, 공허, 사정, 형편,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또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이름 안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놀라운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속히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 말에서 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평생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달려가는 삶을 살았고 올라가는 삶을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든지 달리고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려고 했던 그 인생을 평생 살았던 것이 삭개오의 인생이에요. 삭개오 그러면요, 항상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가 하면 달려가는 인생, 올라가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본분이지만 세상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올라가는 것은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그 삭개오,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갈 줄밖에 모르고 올라갈 줄밖에 모르는 그 삭개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딸아, 내려와. 네가 성공함으로써 네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안 그래도 돼. 너 너무 혹사시키지 마. 너를 너무 괴롭히지 마. 내려와, 괜찮아. 내려와,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올라가도 축복이고 내려와도 평안입니다. 너무 그렇게 올라가려고 여러분 자신을 혹사시키지 말고 제발 좀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내려와,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내려와, 괜찮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셋째로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유대인들은 더더욱 더 안 친한 사람하고는 전혀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말이고, 더군다나 하룻밤 거기에 유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보면 5절에도 집, 7절에도 집, 9절에도 집, 집이라는 단어가 3번 연속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은요, 물론 집이죠. 하우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집은 뭔가 하면요, 내 마음의 집이에요. 내 삶이에요. 내 인생이에요. 내 마음 중심, 거기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고 싶어 하시고 개입하고 싶어 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오늘 밤 묵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하죠? 6절 말씀 보시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VIP로 초대받아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새 가족들 가운데 이 삭개오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가슴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급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말에도 호사다마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항상 악한 것들이 자주 덤빈다. 호사다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목받던 그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여리고에 어쩌면 호스트가 삭개오가 돼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그 당시에 지쳐 높은 사람들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싶었는데 삭개오의 집에 가니까 시기 질투도 나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수근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안하지만 제가 5학년 중반이거든요. 40대처럼 보여도 제가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50대 중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근 목회를 3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쭉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요, 수근수근되고 쑥덕쑥덕 되는 거는요 다 별로 안 좋은 소리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타이밍을 잘 맞춰서 아멘 하시면 참 좋아요. 오늘 예배가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근데 예배가 이렇게 은혜로운데 어떤 집사님이 바깥에 나가면서 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기다 대고 오늘 예배 은혜롭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늘 예배 은혜롭지?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집사님이 은혜로워 은혜로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시겠죠? 요즘에 저 집사님 성령 충만하네. 여러분, 다 듣는 데서 야, 저 집사님 성령 충만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기다 대고 요즘에 그 집사님 성령 충만하네. 아, 충만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근거리는 거는 무조건 안 좋은 소리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 내 2번 나가자는 소리는 안 한다, 오늘 한 번만 나가보자. 저도 한 번만 와보라 전도법으로 제가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나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괜찮아. 목사님 말씀도 들을 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으로 아, 다음에 한 번 더 나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죠? 네네, 고개를 끄덕거려 주셨어요. 제가 막 강요한 것 같은데.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참 희한하죠. 밖에 나가보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교회 또 나가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평소 때 네 살던 대로 살아야지, 사람이 갑자기 헷가다 가면 빨리 죽는데 오만 소리를 다 하면서 수근거린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전혀 수근거리는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삭개오도요 전혀 수근거리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각자 갈 길 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친구가 주변에 쑥덕거리는 사람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각자 자기 길 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절대로 주변이나 친구들의 쑥덕거림에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되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감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폭탄 선언이거든요.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제가 보니까 이 본문 가지고 제가 4번 설교했더라고. 4번. 근데 또다시 여러분, 제가 참고서 전고 안 보고 본문만 보면서 깊이 고민해서 이 말씀을 몇 번 읽어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8절의 삭개오의 이 폭탄 선언, 이 폭탄 발언이 말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바로 했던 말일까? 아니면 예수님과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나누고 이런저런 충분한 대화가 있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 그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폭발해서 나온 말일까? 그런 생각을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7절과 8절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간의 의미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삭개오에 속히 내려라 그 말 듣고 급히 내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리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요,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길가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굶주린 사람, 동정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냥 절비하게 그냥 깔려있던 것이 여리고 동네였어요. 여러분, 확신컨대 삭개오는 한 번도 그 사람이 자기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죠?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올라가는 인생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평소의 삶이 그러니까 삭개오한테 무슨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의 삶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심 가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물론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근심 염려 없고 이것도 축복이지만, 저는 왜 예수 믿고 가장 기쁘고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부를 때 삭개오라 부르지 않고 개땡땡이라고 불러요. 강아지. 자기도 여러분 다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는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삭개오를 회개야! 하면서 다그치거나, 아니면 여러분 냉소적인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온유한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자한 마음으로, 헤세드의 마음으로 그 삭개오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삭개오가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북받쳐 올라오는 어떤 감동을 숨길 수 없어서 드디어 삭개오가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계시는 예수님 앞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 앞에 드디어 폭발해서 고백한 것이 8절 말씀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하고 부지 중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는 20%만 더 얹어서 5분의 1만 더 얹어서 보상하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율법에 날강도 억지로 알면서 고의적으로 빼앗은 것은 400배, 4배나 갚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날강도입니다. 내가 몹쓸 짓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는 거 내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날강도 같은 짓을 했으니 내가 4배나 그 사람에게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기를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잘못된 그 사람들한테 400배, 4배나 보상해버리면 삭개오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가 그 뒤에도 계속 세례장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것을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전과 똑같이 살지는 않았겠죠. 삭개오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삭개오가 변화되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보상해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변화의 열매로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십시오, 주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릴까에
담배 끊고 나오겠습니다. 술 끊고 나오겠습니다. 습관적인 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이 죄가 있는데 이 죄 좀 끊고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안 끊어도 지금 나오시면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돼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마음,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점점 좋은 쪽으로 담배도 끊게 하시고 술도 끊게 하시고 제사도 추도 예배로 바꾸게 하시고 점점 보기 좋은 모습으로 그분이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사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변화의 시작, 구원,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3일 동안 특세했잖아요. 특세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 말씀드리겠어요.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33번 말씀을 전했는데 말이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그런 한 토막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간단히 반복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글 하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세상에 세 가지 금이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세 가지 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 글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고, 여보, 자기 부인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보, 내가 어느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 금이 세 가지 있는데 황금, 소금, 지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래. 지금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의미로 그 글을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순발력이 좋은지 남편한테 말이죠,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세 가지 금 하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띄워주시죠.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현금, 지금, 입금.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못 당해 하면서 균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여러분 단문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방금, 쬐끔, 입금,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얼마나 고급스러운지 두 번 들어도 이렇게 좋아하시네. 두 번 들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지금입니다. 삭개오가 전심으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영접하는 순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가 그렇게 듣고 싶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삭개오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너희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오늘 받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으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음숙하면서 진지하게 한번 외치듯이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끝냅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